오늘도 가정에서 금요기도회로 주 옆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바쁜 일상들을 뒤로하고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분주한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복잡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강하고 귀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성경책 8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 많은 시들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21편은요, 다윗이 위기의 순간을 맞아서 마치 사냥꾼의 화살을 맞아 죽게 된 그런 연약한 새 한 마리로 자신을 비유하며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요, 인간적인 나약함과 연약함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요,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는지,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는지 학자들의 의견은 조금 나눠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다윗이 위협의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오늘 7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 있고 위험의 순간이 있더라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의로운 자요 정직한 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의 순간, 역경의 순간일지라도 주를 찾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위기의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슬픔의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지금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주님을 다시 찾음으로써 주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겠노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절망의 순간에 닥쳤을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그래야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요, 먼저 오늘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주님께로 피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새가 사냥꾼에 쫓겨서 산으로 도망하는 것처럼 어서 숨으라는 인간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너의 힘으로는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라고 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피난처, 유일한 피난처는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있죠.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내가 피하였는데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할 것을 찾고 도망갈 방법을 연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대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믿음은요, 어쩌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확고하게 다져온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움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은 돌팔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아가노라.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피난처이심을 그는 마음 깊이 새기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피난처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물질과 힘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위기들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무리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의로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일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잘 안다고 하는 가족들의 일조차도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요, 코로나라는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위기 상황을 터가 무너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상황,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큰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유일한 피난처이신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겠노라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서 어떤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도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의 보좌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감찰이라는 것은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이 4절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결코 무심코 스치듯 그렇게 지나쳐 보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시편 32편 8절의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감찰의 또 다른 의미는요, 바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목하여 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귀한 백성들일지라도 때로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인생도 어떠했습니까?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죠. 사울왕에게 쫓기면서요, 숱한 죽을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심지어는 미치광이 흉내까지 내면서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시험과 함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영적인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1편을 지은 다윗은요, 이어지는 시편 12편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련과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시편 1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련한 자들의 눌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어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어나신다.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가난이라는 말은 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안이. 그런데 이 안이라는 단어는요, 단지 물질이 없는 그런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억눌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부족함 때문에, 결핍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외로움, 나약함, 연약함,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억눌려 있을 때,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요, 누군가가 채워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눌려있는 고통은요, 당사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될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있을 때, 먼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시 찾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주님께 기도하실 때, 가련한 자들의 눌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꼭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요, 12편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어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련한 자들의 눌림은요,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픔이라면요, 이 궁핍한 자들의 탄식은 부족함 때문에 잃어버린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아무런 희망도 없이 탄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일어나신다는 말씀입니다. 탄식이란 히브리어로 아나크인데요, 울부짖음, 신음, 외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과 핍박 때문에 탄식하는 한숨 소리, 눈물로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결코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를, 간절히 외치는 그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갑자기 다가오는 시련을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닥쳐온 위기의 상황을 그 누구도 쉽게 피할 수는 없는 법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삶은 또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고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그 시련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맞서 싸울 수 있을지, 이겨낼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 다윗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절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미 제시해 주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 주님을 찾는 성도,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그 시련과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닥친 이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즘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일을 조금씩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찾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이 때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핑계 삼아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인맥이나 친구, 부모님을 통해서 피할 만한 산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도망가고 숨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나를 감찰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어떤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도와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눌림과 탄식과 핍박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예배 시간에도 성도님들과 많이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거센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나의 피난처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 그리하여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 믿음, 그리하여 아바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바쁜 일상에서 살아가다가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고 좀 더 나은 삶을 꿈꾸기보다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이 시간 다시금 나아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의 순간에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유일한 피난처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 먼저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을 위해서,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